찬양의 소리로 바뀔 때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의 46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간호사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나이팅게일, 유명한 사람이죠.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녀가 전쟁 부상병들을 이제 치료할 때에 약을 처방하는 것 못지않게 아주 강조한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절대적인 안정, 절대적인 정적, 고요함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음, 여러 가지 소음이 환자의 신경을 자극해서 회복을 늦춘다고 이제 그녀는 믿었기 때문에 아주 이 환자의 병실을 조용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신장애를 많이 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녀는 환자가 병실에 입원하면 반드시 그 병실 바닥에 카펫을 깔고, 그리고 문소리조차 나지 않도록 아주 환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굉장히 힘을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병드는 이유도 알고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소음이 또 그 하나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이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막 이것저것 머릿속에 끊임없는 생각에 꼬리를 물죠. 끊임없는 마음에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마음의 소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가 올라가게 되고 병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그 전에 이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사람과의 관계, 여러 가지 자녀의 걱정, 집안의 걱정, 건강의 걱정, 여러 가지 일들, 일어났던 마음의 소음, 머릿속의 소음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병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 23편 잘 아시죠? 23편을 보면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그 장소를 표현하는데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 그 시편 23편이 배경되는 그 장소를 가만히 머리에 떠올려 보면 다름 아닌 소음이 없는 곳입니다. 소음이 없는 곳. 쉴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 쉴 만한 곳. 여기는 절대적인 세상의 소음이 없는 곳, 잔잔한 곳, 자연의 소리만 아주 평안하게 들리는 곳. 이곳이 바로 시편 23편이 말하는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아주 고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소음을 끄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정적 고요함 속에 머물 때에 비로소 우리의 상처 입은 영혼이 치유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교단 외에 다른 교단에서는 이 고요함 속의 사람들을 이렇게 좀 치료하는 어떤 그런 코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 기도할 때 막 시끄럽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떤 교단에서는 조용하게 기도합니다. 고요함 가운데 또 이 거하는 훈련을 되게 많이 시키는 어떤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이 고요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아주 한바탕 난리를 치시는데요.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엎으시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내쫓으십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단순히 장사하는 게 보기 싫어였을까? 그런 이유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사치들을 내쫓으신 이유는 장사치들의 소음 때문에 정작 들어야 될, 성전 안에서 들려야 될 기도 소리, 찬송 소리, 말씀을 읽는 소리가 묻혀버렸기 때문에, 이 소음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배경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유월절을 맞이하면 이제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반드시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뭐냐?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기 제물을. 그래서 성전에 가깝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재물을 대부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멀리 사는 사람들은 재물을 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무거우니까. 그래서 성전 안에서 재물을 팔았습니다. 재물을. 그래서 성전 안에는 그 이제 제사 지낼 때 바쳐야 될 재물을 파는 장사치들이 많이 있었고요. 두 번째 원칙은 뭐냐 하면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그 화폐가 있었습니다. 화폐. 성전 화폐로 바꿔야 됩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돈으로 헌금을 할 수 없었어요. 반드시 환전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이제 제사를 지내러 왔으니까 반드시 자신이 가지고 온 이방의 돈을 성전 화폐로 바꿔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배를 돕는 아주 편의 시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배 잘 들릴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편의 시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편의 시설을 이용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자리세를 받고 자신의 배를 불린 것이고요. 성전은 그래서 이권이 오고 가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장소로 변질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가 폭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 익숙해지고 편리해지면 반드시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익숙해지고 너무 편해지면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성전 안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재물을 파는 장사치들도 있었고요. 돈을 바꾸어주는 환전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사치들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성전이 지어지고 오랜 세월 동안 성전을 돕는다는 명분 아래에서 자리를 잡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즘 말로 관례적으로 늘 그렇게 해오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시끌시끌 하는 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몇백 년 동안 이어져 온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익숙하니까, 너무 편리하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재물을 자기 멀리 있는 예루살렘, 만약 갈릴리에 있는 사는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혼자 오는 것도 힘든데 물건을 가지고 온다는 것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고 온다는 것이 너무 편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위기는 언제였을까요? 핍박받던 사자굴이 아닙니다. 핍박받던 시대가 가장 큰 위기가 아니고 역설적으로 4세기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되었을 때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박해 시대에는 목숨을 걸어야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이제 국교가 되고 그때부터 교회에 다니는 것이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당연시 여겨졌고요. 결국에는 그것이 정치와 결탁이 되고 그것이 곧 출세의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세상 편한 일이 되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교회는 순식간에 세속화되었고 복음의 야성은 사라지고 그래서 너무 편리해진 그 신앙이 오히려 영혼을 병들게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고난이 아닙니다. 신앙의 위기는 고난이 아니라 편안함, 익숙함, 편리함, 여기에서부터 이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도 생각해보면 참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종교적인 익숙함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편리함과 타협하기 시작할 때에 변질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질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본질이 중요하다. 여러분, 예수님은 17절에 보시면 그 당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을 하나의 단어로 특정하죠.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면 강도들이 이렇게 거하는 처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강도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하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이제 남의 집에 가서 물건을 훔치거나 이렇게 이제 강도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이 자신들이 숨어 있는 공간 따로 있거든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 범죄를 저지르고 숨어드는 안식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삶은 엉망으로 살면서 성전에 와서 제사만 드리면 안전하다라고 착각하는 이 위선을 찌르는 아주 그런 날카로운 말씀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잘못된 의식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만 들어가면 나는 안전하다. 잘못된 성전 의식이라고 하는데요,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가 성전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복 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성전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일주일간의 삶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한번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제사 잘 드리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풍토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잘못된 풍습을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본질을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럼 기독교 초기 역사를 보면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그 카타콤 지하교회 유적들이 남아있죠.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신자들이 숨어서 지내던 곳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짧은 기간 그 카타콤에서 지낸 게 아니고 평생을 어떻게 보면 숨어 지내던 곳이 그 카타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하에는, 카타콤에는 햇빛도 들지 않습니다. 햇빛이 들지 않으면 얼마나 위생적으로 불결하겠습니까? 곰팡이는 늘 피어 있고 눅눅하고, 사방이 무덤을 파서 만든 곳이기 때문에 사방에 시신으로 가득한 그 악취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오늘날로 치면 가장 최악의 예배 환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그 시절의 교회가 가장 뜨겁고 순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편안한 의자도 없었고요, 시원한 에어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카타콤에게는 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죠. 교회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장소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십억 원을 들여서 지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의 생명, 복음이 없으면 그것은 그저 허울뿐인 박물관이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비록 초라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지하 창고다 할지라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뜨거운 심장, 뜨거운 예배의 열정이 남아있다면 그것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행복한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하라라는 겁니다. 그럼 18절을 보면 흥미로운 반응이 나오는데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근데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유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18절에 보시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무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눈치를 봤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여론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니까 어떻게 하면 저 무리들을 예수님하고 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상처받고 말 한마디에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 수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을 너무 의식하면 그렇게 됩니다. 사람을. 여러분, 성경에 베드로가 거친 바다 위에 걸었던 놀라운 기적의 순간을 떠올려 보시면 베드로가 순간 파도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시선이 바로 예수님께 향했기 때문이죠.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언제 물속으로 빠져들었냐?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바람, 환경에게로 넘어가게 되자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바뀐 건 뭐냐? 베드로의 시선, 그것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만 보면 우리가 풍랑 위 걸을 수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 온갖 염려에, 온갖 어떤 위기에, 수많은 어떤 정말 크고 작은 위기의 풍랑을 걸을 수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멀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보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가 보면 젊은 사람들이 귀에 많이 꽂고 다닙니다. 무선 이어폰이거든요. 핸드폰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음악이 나옵니다. 근데 요즘에 이 무선 이어폰에 아주 좋은 기능이 있어요.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이어폰을 켜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딱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주변의 소리가 안 들어옵니다. 노래의 소리만 딱 들어옵니다. 아무 소리가 안 들립니다, 주변에.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 잘못 쓰다가 사고 납니다. 왜냐하면 뒤에 차가 빵빵거려도 잘 안 들려요. 뒤에 웬만한 소음은 이 노이즈 캔슬링이 다 막아줍니다. 아주 좋은 음악 들을 때 아주 좋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이 노이즈 캔슬링이 필요합니다. 노이즈 캔슬링. 우리가 살다 보면 끊임없는 세상의 소음이 몰려오죠. 이 소리, 저 소리. 뉴스를 틀어도, 유튜브를 틀어도 정말 수많은 정말 잡음들, 소음들이 끊임없이 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소음을 막 퍼붓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소음을 끄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정작 들어야 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묻혀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전 청결을 하시고 난 뒤에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똑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평행 구절을 보면 성전에서 예수님이 이제 매매하는 사람, 장사치들, 환전치들을 다 쫓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마태복음에 보면 그 이후의 현상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성전에서 그 장사치들과 그 환전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난 뒤에 그곳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고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찬송하는 소리가 가득 찼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장사꾼의 고함 소리, 시끄러운 소음, 환전하는 돈 소리, 이권 다툼의 소음이 탁 사라진 그 자리에 정말 성전 안에서 들려야 될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 회복의 소리, 치료의 소리, 감사의 소리, 이런 소리들이 본질적인 소리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마음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음들 꺼야 됩니다.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묻혀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이 험난한 세상, 자칫 잘못하다가 보면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의 소음을 끄시고 주님의 정말 이 본질적인 소리, 기도의 소리, 찬양의 소리, 말씀의 소리, 예배의 소리를 회복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